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최고의 축복된 삶이 뭘까 생각할 때 저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삶이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하려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아담만 지었잖아요. 그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가지고 또 그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에서 그 이제 부인인 하와를, 여자를 만들잖아요. 데려와 가지고 서로 화목하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동산을 만드셔서 때마다 그 나무에서 실과를 내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배부르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그 동산을 만드셨지요. 그래서 참으로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물관계가 서로 화목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혀 막힘이 없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서 복을 받으면서 그래 살았고요. 또 대인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사랑이 그냥 꿀이 그냥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고 화목한 그런 관계였고요. 또 때마다 철마다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지고 부족이 없이 그리 살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졌지요. 불화하니까는요, 우리 인생이 처참해집니다.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망가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단절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죄의 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만 내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에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오고 말잖아요. 그 하나님과 불화한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생의 처참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함이 최고의 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느냐?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불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해요. 그래서 첫째는요, 언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할 때 죽어주셨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할 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언제 믿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청년 때, 이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나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후에 믿었거든요. 연약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경건하지 아니할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예수의 생명 우리에 위해서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4절과 7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여자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린 율법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그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아들이 되어지는 명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우리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셨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벌써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인 줄 알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할 때, 벌써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죄예요. 이것이 죄인지도 죄인지 잘 몰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은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린 양 같아요. 이 양이라는 짐승은요, 시력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목자 뒤를 따라다니고 또 양 그 뒷공무니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위경에 처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양 같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 그래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제멋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또 맡아주셨어요. 담당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2000년 전에 벌써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세 번째는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죽어주셨어요.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는 어떤 사람이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도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의 삶, 원수된 삶을 살았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크고도 넓고도 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연약하고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 등지고 멀어지면은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 버리셨고 나는 하나님과 떨어진 자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나를 향해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린 다 약하기 그지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순간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요,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흐르고 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떨어져서 하나님과 정말 상관이 없는 그런 자로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실 때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은요, 우리 약함을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조그만 것에도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것은 벌써 2000년 전에 영원한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후회 없이 영원히 단번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계산해서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벌써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을 누려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까지 주시면서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또 하나님과 불화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받은 우리들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 구원받고 새 사람 된 우리들은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 다시는 하나님과 불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될 이유는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 화평을 누려야 돼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는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가야 되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했으니 화평을 누려야 돼요.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요, 영광을 정말 돌려드릴 수 없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도 막혀버렸어요.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이 은혜에 거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간은 흘러요.
지금도 여러 몇 분들이 이제는 천국을 정말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내일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또 자라서 또 이렇게 돌이 되어서 이렇게 새 생명이 탄생도 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하는 그 삶을 사는데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놓치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천국이고,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니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죠.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소망이 넘치는 것은요,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것은 이 은혜와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소망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요.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인수 성도님이, 이분이 술을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몸도 많이 망가졌는데 전화가 오면 늘 그래요.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다 고백을 하셔요. 그러면서도 그 한쪽으로는 이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힘들어하면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막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 순간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님,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죄인 되었어도 원수 되었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참 소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환난이든지 핍박이든지 고난이든지 연단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현재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연약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내가 죄 졌는데 상관없어요. 물론 계속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 하나님 손에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틀림없이 정말 소망의 사람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고서도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아? 너 그렇게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네? 또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독자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이라도 사망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린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천국 가는 거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미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이미 소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셔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소망의 사람. 그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요 소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좀 더 가져도 상관없고요 덜 가져도 상관없어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 안에 보화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부유한 자의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갖고 있어야 그는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예수님, 소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소망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아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은요 결국은 죄 가운데 사망이요 지옥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아파서든지 환난을 통해서든지 연단을 통해서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서라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 생명을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천국의 백성 되어서 소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이스라엘에 너는 복된 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세상은 점점 예수님 못 믿게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이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복받은 자 중에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복덩어리 나에게 이 믿음 주셔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다니. 마지막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은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전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일대 왕인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겸손해가지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왕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는 왕감이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요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막 그를 성장시킵니다. 승승장구하게 합니다. 근데 좀 세월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과 불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도 안 들어. 막 주회종의 말도 안 들어. 막 그냥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결말을 알잖아요. 비참하게 전쟁에서 그와 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왕위가 폐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왕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요 화평을 누릴 때는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불화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이대 왕인 다윗 왕은요 그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죄도 지었잖아요. 그는 간음죄도 저지르고요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는요 늘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런 죄인입니다 하니까는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마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요 자기 왕권을 가지고서 나단 선지자를 처단했을지 몰라. 너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러면서요 조용히 그냥 없앨 수도 있어.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지요. 그리고 또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요 끝까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함에도 안 죽여.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잔데 내 손으로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해.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를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그냥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그의 그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들도 이런 다윗을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겁 없이 까불다 큰일 난다는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늘 이걸 우선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왕을 보세요. 솔로몬이요 처음에는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다윗 왕이 정말 대단한 왕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래서 막 나라를 엄청나게 부흥시켜 놨는데 그 뒤를 이었는데 감히 나 같은 어린아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며 재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막 일천번제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는요 하나님 막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세상 열방들이 왕들이 와가지고 보물 같은 걸 막 그냥 선물을 쌓아갖고 가지고서 그 지혜를 한번 들으려고 척척척척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는요 이 솔로몬을 얼마나 복된 자로 세워주십니까? 어느 날 근데 하나님과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 우상을 끌어들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불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후는요 불행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솔로몬은요 다윗 왕이 쌓아오는 그 은혜에 의해서 그래도 하나님 좀 봐줬어요. 그러나 그 다음 그 자녀 세대부터 그 나라가 분열되고 찢기고 날마다 전쟁하고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순간에요 왕권이고 뭐고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순간에 마지막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셉, 우리가 참 좋아하는 요셉. 요셉은 형제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형제들도 참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생하는 거요. 아니 그래 또 그냥 그 주인집 그 여자가요 그래가지고 막 유혹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가 튕기쳐 나가다가 그래서 그 이제 엄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막 고생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의 말이 참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합니까? 내가 어찌 이 범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는요 늘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사람이 봐봐야 뭐 하겠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뭐 사람 인식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만 알아. 대물 관계든지 대인 관계든지 대신 관계든지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바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양심을 주셔가지고 다 찔른다니까. 다 보게 하셔. 그거 안 된대. 장로가 돼가지고 흡연하고 담배 피고 뭐 술 먹고 그러면은요 이 속에서 얼마나 찔르겠어요. 너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 하나님이 불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관계라는 모든 것들이요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들 속에 알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자예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 뭐 야곱이 그냥 비열하다고도 이야기하고 막 그러지만은 그의 중심에는요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엄청난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들어쓰시며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년 그 궁핍 속에서 그 요셉을 통해서 살리잖아요. 수많은 사람, 가족도 다 살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니까 가족도 다 살려. 민족을 살려요. 민족을 살려요. 하나님과 불화하면은요, 민족이고 가족이고 없어요. 사울왕 가족 보세요. 그냥 완전히 패가하잖아요. 그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 다니엘은요,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똑똑한 아이예요. 잘 자라가지고 똑똑한데 이를요, 정말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왕들이 그를 들어 쓰는데 왕의 진미를 먹여가지고 막 키우는 거예요. 그 술도 주고 포도도 주고 고기도 주고 막 그러는데 다니엘이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이 막 그냥 제사 드리고 막 그냥 그 우상의 제물이라든가 또 이 포도주 술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이것 좀 안 먹게 해달라고. 나 그냥 다른 거 먹을 테니까 이런 건 안 먹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니까 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굉장한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을 택해서 나아가니까는요, 그 바벨론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요, 이 다니엘은 바뀜없이 총리로서 최고 수석 총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 권위가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리라. 내 남은 삶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리라. 여러분들 지금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가지고 늘 마음에 찔리고 꺼리끼는 거 있다면은요, 빨리 바꾸길 축복합니다. 바꾸는 게 복이요. 바꾸는 게 복이요.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한번 오른손을 짚고 오른손을 이렇게 딱 주먹을 잡고서 한번 결단합시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내리세요. 야, 멋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순간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을 위해서, 대인과의 관계도 화목을 위해서, 그죠? 대인관계 문제 있으면 아유 빨리 이거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풀어야지. 대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관계가, 대신관계, 대물관계, 대인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걸려버리면은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속에서 막 불화가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월 27일 날 이제 200만 그 성도들 모여서 광화문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자고 찬송하자고 그렇게 막 그냥 그 광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그 사단마귀의 물길이 엄청납니다. 그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거 막 이거 막 우리나라도요 거의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정말 위급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걸 그냥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불화시키려고 만들어. 그런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불화한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가정이 잘 되겠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도 망가지고 나라도 경제도 이 문제가 그냥 연달아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이 타락하면은요, 그 마약하는 사람도 보세요. 그 경제가 제대로 섭니까? 그 돈 있으면 그거 사서 그거 맞아야 되잖아요. 인간의 쾌락으로 제약으로 끌고 가면은요, 경제고 뭐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이고 뭐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말할 것도 다 망가지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알아가지고 내 일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리라. 왜? 예수님이 생명 주셔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겨.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이 세상의 삶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지요. 우리가 명백하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불화하면 그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많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모르고 악한 사단 마귀는요, 조금씩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띄워놓고 간격을 띄워놓고 해서 많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불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도록 불화하도록 저 유럽에서 정말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막 그냥 다 부르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미국도 난리가 났어요. 연합감리교회 이런 데요. 막 그냥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반대하면은요 그 동성애 결혼 이런 거 반대하면은요 막 목사를 파면시켜 쫓아내버려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하나님과 불화를 시키려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께서 생명 주신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인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제약된 세상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요, 날마다 이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시키려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뜻을 정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길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을 꿈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내 일생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살리라.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리라. 여러분, 결단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과 결단이잖아요. 날마다 선택하고 결단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금방 지나가요. 금방.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잘 결단해서 하나님과 평생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배방의 가족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